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구약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능력보다 천사의 능력을 더 우월한 영적인 능력으로, 지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천사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한 분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도전하고 이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신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사보다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차원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인간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낳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낳아 주셨다, 얻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인간이 되신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셨고 이로 인하여 죄로 인한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거룩한 왕도, 어떤 거룩한 선지자도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반복되고 있는 죄의 죽음의 역사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도말되는 그리스도 대신 성육신의 사역만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구속 사역으로 인해 죄로 인한 이 반복되는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도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성육신의 고난과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죄로 인한 죽음을 단절시키게 해주었고, 영원한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이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 죄의 죽음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는 죄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는 죄로 인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염려와 근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 불안해하고 죄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 죄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거룩한 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의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영적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자리로 오셨고 죽으셨고 이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낳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천사의 능력에 속한 것, 천사의 역사에 속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 속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육적인 혈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족보에 당당히 항상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믿음의 영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믿음의 교제를 더욱 성실하게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가치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이런 믿음의 교제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삶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사상과 철학들을 공유하는 삶을, 나와 공유하는 삶을 더 우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인가 성도 공동체가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사상과 철학으로 나뉘어져 있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열합니다. 진정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분열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성도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는 것은, 갈등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영적 믿음의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똑똑히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혈통과 출신 지역이 다를지라도, 사상과 철학이 다를지라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